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한 군데 39장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엇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1절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다음 5절. 내 영혼아, 이제 우리 1절은 하나님이여부터 시작하고 5절은 내 영혼 이렇게 하고, 그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시편의 그 39편은 이제 노년에 병들었을 때 이렇게 쓴 거고, 42편은 지금 잘 참 그동안 앞에까지 잘 나가던 아주 왕권도 튼튼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그 범죄를 가지고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이제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주는 이유는 다윗으로 너 죄를 지었으니까 한번 맛봐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넓은 뜻에는 다윗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물론 다윗이 알고 있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도 뭐 이렇게 좀 이번에는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특별히 당하고, 근데 그 어려움이 범죄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인데, 이걸 보고 우리는 범죄했으니까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더 하나님을 알고 얻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자연계시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더 간섭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남의 자식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또 자식도 말 듣는 자식에게 또 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범죄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더 그게 드러나고 책망을 받게 만들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산 위에 세운 동리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한 것도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숨어서 한 건 다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고 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간섭을 더 세밀히 깊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죄를 지어 묻어두기를 바라고, 그렇죠? 매도 적게 때리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려는가? 세상에 잠깐 지난 세상 평안만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임시 세상이 좀 평안하기를 바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편안하려고 뭐든지 노력을 하는데 좀 살만하고 나면 너무 힘들면 계속 살려달라고 하지만 또 살려주고 나면 이제 모든 게 편안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편안함을 주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의 그 서신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쫓아 너에게 무엇이 있는 거지 어떡하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도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은혜, 평강 꼭 두 가지가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서 왜 신앙인들이 환란이 많을까? 저는 그 환란에 대해서도 바울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그랬어요. 바울은 그 보면 제 바울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4장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의 서신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무릇 핍박을 받으리라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예수님도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보단의 밑으로 그 좁은 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에 찾는 이가 적다 또 표현하고. 저는 그런 구절을 많이 외워봤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9절인가 20절에 가면은 그래 내가 세상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에 미워하지 않을 터인데 내게 속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면은 자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근데 결과적으로 빛이 어둠을 이기긴 이기는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은 시편을 볼 때 우리가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죄를 회개시킨다. 이렇게만 간단히 보지 말고 오늘 다윗의 범죄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범죄의 순서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특별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가지고 더욱더 깨끗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럼 깨끗게 만드는 입장에서 욥은 어떻게? 욥도 가만히 있는 사람 욥을 왜 그 하나님이 막 세상 말로 못 살게 보는 거잖아. 잘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참수하니까 갑자기 아들들 다 무너져 죽어버리게 만들고 그 몸에 병이 나게 만들고 그죠? 이거 그 누가 보면 저주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 마귀가 그걸 허락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자 거기서 보면 욥이 잘못해서 그래요.
마귀가 와서 그 참소하는 걸 가지고 도리어 욥을 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는 더 깨끗한 복 있는 사람을 만들라 그래요. 하나님을 더 알고 깨끗한 더 복 있는 사람을 만들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욥을 보면은 욥을 보면서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도 하나님이 이런 수소를 거친 거는 봐라 너 내가 떠나니까 너 생각지 못하던 너 꿈도 안 꿔봤던 죄를 짓지. 마귀가 들어와 보니까 봐요. 그 마귀가 다윗이 평소 때 그런 생각 행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어떻게 돼?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새같이 돌아다니면서 싹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 자기도 사람이 죄를 짓고 막 나갈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보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였지 내가 잘한 게 아니구나. 이제 이걸 깨닫고 더욱더 이제는 사람이라는 건 땅에 살다 하나님 복을 많이 줘서 뭐가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간섭하는 내가 했다고 착각을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세요. 저는 그래 계시록 11장 설교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해주고 성전 밤마당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버려도 갖고 나중에 세상에 밟히게 만든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작은 일에도 세밀히 간섭해주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세밀히 간섭해주는 그 면을 시편 73편의 기자는 하루 종일 어떻게 뭐 한다 했죠?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까지 여기고 또 욥이나 다윗의 그 범죄한 그 순서를 가지고는 욥의 아내는 뭐라고 했어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내가 그러고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너 죄 범죄한 그것 때문에 너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지금 이래 되는 거다. 또 그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잘못했다고 잘못에 대해서 책망은 하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걔가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걸 깨우치고 다시 더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더 깨닫게 하고 그래 그런 자기를 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 그래 하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또 얘가 성경은 내가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보세요. 재산 다 날린 그거를 마음에 아파하고 그게 회개하고 무사히 돌아온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은혜를 아는 건 더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을 어릴 때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가지자고요. 오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혹시 내가 특별한 죄를 짓고 실수를 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랬구나 하고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요새 말하잖아. 과거를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후회스럽고 근데 믿음을 갖고 보면 과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족했던 것도 내가 이런 믿음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렵게 했구나. 그때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죄를 회개는 물론 하지만 그 죄를 지은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됐구나.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됐구나. 그래 그 죄진데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 죄진 자체가 은혜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긍휼을 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됐기 때문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이런 특별한 어려움을 당할 때 정죄하지 마세요. 예?
우리 모르는 사람 정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당하면 정죄를 안 하려고 그래. 이유를 다 찾으려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세밀해서 간섭해 주는 그래도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건 그거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도 주고 또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함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시험을 통과한 그것이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같은 그 은혜를 많이 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시편을 좀 지금 40편 같은 그 어려움을 좀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좀 보자고 이렇게 지금 제가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데는 꼭 우리가 연단을 양육을 다른 말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고 또 다르게 환난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양육을 받는 데는 꼭 그 시험하는 시련이 오는 겁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죄인인지 약한 자인지 부족한 자인지 추한 자인지.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만 너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 엄마밖에 없어 이걸 보여주려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지 잠깐 지나가는 7, 80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지 세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참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믿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저는 그래서 다윗이 오늘 10분 동안 10편 39편 7절에 그래 내가 이제 이것저것 살아봐도 물론 다윗이 알고는 있었지만 더 체험을 해볼수록 사람들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의 믿음이 되고 의지가 되지 않아. 나의 소망은 뭐요? 주님밖에 없고 나의 의지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바라려 하는 거는 그동안 많이 의지도 해봤어. 쏘가봤어. 그죠?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또 겪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김명희 선 제가 그때 뭐라 했죠? 어려움 해결하지 말고 뭘 하라 했죠? 믿음을 지켜라 했잖아요. 그죠? 믿음을 지켜라.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오늘은 또 다른 같은 말인데도 표현을 좀 다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어떤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자, 물론 그거는 어느 인생에는 다 가지는 인생인데, 근데 우리는 해결할 때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다 모든 인간이 자기가 해결해 볼래 하지요. 근데 믿는 사람 하다가 안 되니까 얼른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지. 나중에 이리저리 빙빙빙 돌다가 하나님께로 가죠. 그래, 그건 어린 신앙이야. 그래도 세상적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걸 해결하는 거, 그래도 그거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 같은 분들이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 가면 하나님 답답해 계실 겁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게 그래도 하나님을 좀 이제 알기 시작하네. 그 문제를 갖고 혼자서 빙빙 돌고 울고 이래 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찾아가면 이제 조금 하나님 아는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보세요. 처음에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병 고쳐주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후부터는 양식도 주고 했는데 그 뒤부터는 양식도 안 주고 예수 피와 살을 말씀 주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병 고치는 표적 많은 표적을 했던 분이 갑자기 또 표적은 안 해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또 과거하고 다르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는 순서에서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만큼 믿음도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그 세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확실히 사람보다 더 믿고 보고 의지하는 사람. 여기 있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렵고 더 확실하니까 그분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보이는 것 눈으로 이성으로 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보이는 그거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모든 시간도 세상 거 다 던지고 그죠? 사람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던지고 그죠?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가지면서 지금 세상에서 이걸 피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오늘 여기 특별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는 그 어려움을 여기서 건져달라고 주님께서 사슴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구한 내가 주를 찾게 갈구한 그러니까 당신밖에 나를 살려줄 분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릴 때는 이 사람에게도 의지해봤다가 어떨 때 돈에도 의지해봤다 빙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와서요 주님 찾겠지만은 여러분들 같이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래 주님밖에 없지 또 없더라도 해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시면 뭐 말고요 이런 식이 아니라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죠? 죽기 살기로 주님만 찾아가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뭐요?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세 가지 배웠죠. 첫째가 뭐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얼른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성경을 막 찾아 성경 읽으면서 그때 성경이 달게 느껴지는 거야. 여기서 보면 자기에게 말씀이 탁탁 보여지는 거야. 또 예배 시간의 말씀도 더 마음이 기울여서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쏙쏙 들어와. 이렇게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 그 어려움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 현실이 진짜 너무너무 어렵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깊이를 모릅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내가 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손길이 안 보여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했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 그랬죠. 인간이 제목이 뭐죠? 주제가 뭐랬죠? 약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복이라 했잖아요. 복.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목사님 한 번 더 딱 지나가도 되지만 머릿속에 여러분들 다 같이 기억이 나들어야 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복,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수가 우선은 내가 약하고 찬송가 90절 약하고 취해도 그다음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에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렇죠? 약하고 취해도 또 부족해도 갈수록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추하다. 다윗은 또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 그 4절인가 그거 나오죠.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고 출생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원죄와 본죄 자기 제 깊은 뿌리를 알고 있는 그런 자기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기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간섭 안 해주면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의 본죄성을 그대로 다 뿌리채 놔두게 해서 예수님 대속으로 싹 없애버려야 될 건데 그것까지도 이 마귀가 우리에서 구원에 써지는 것 같이 그것도 우리 속에 있으면서 더욱 어떻게 인간 자기를 피조물을 특히 자기부터 믿지 못하고 내까지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죠? 내가 나를 위하는 게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 자,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한번 보세요. 자기 지체가 자기를 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지체가 다른 걸 위할 때 다른 지체가 나를 위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세상 원리도 내가 나를 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원리가. 우리는 먼저 그래도 지체가 움직이다는 머리 따라 움직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위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럴 때 모든 하나님과 모든 형제와 만물은 다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는 지금 모든 은혜에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끊어졌으니까 왜 끊어졌죠? 내가 주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만물을 위해서 살아야 될 난데 어느새 나로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첫 번째 하나님부터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안 되도록 깊이 깨닫게 만들었잖아요. 그래, 너는 내가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게 하나가 뭐죠? 생수의 근본된 주님을 버리고 그 물이 고이지 못할 터진 농도를 자꾸 팠다는 거. 그러니까 너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된 지혜의 근원, 복의 근원된 나를 버려버렸으니까 너 그래 되는 거야. 너는 원래 너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오늘 우리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올 때는 자, 한번 뭐 특별히 다시 그 한번 양육을 뭐 몇 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에 우리가 또 양육을 받고 또 믿음의 시련을 받고 또 환난을 받아가면서 더욱더 그만큼 하나님을 제일 목표는 내가 부인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하려고 우리 자신과 피조물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네. 사람은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더 크고 좋은 줄 알잖아요. 세상에 사람은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또 사람도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너 그거 필요한지 봤지? 근데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 버리고 나를 이렇게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세상 것하고 아브라함에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비교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갈수록 하나님이 갈래길을 주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준 거니까 또 하나님을 얻으면 얼마 안 가면 그것까지 다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선물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준 그것들이 나중에 그것에 자기의 주인 노릇을 하고 그것에 종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 땅에 하나님 주신 선물 그거 나중에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잘 사용하고 하는 게 성공인 거지. 붙잡고 있으면 성공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죠? 백 목사님 나중에 손을 이리 딱 잡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세상 권세도 잡고 물질도 잡고 사람도 잡았는데 나중에 다 이래 펴고 두고 가게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거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약함을 또 부족함을 또 추한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돼야 된다는 그게 우리에게 순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그래갖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게 의지, 율법적 행위 몇 가지가 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5장에도 저는 참 어렸을 때 그 성구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려서 생각해 봤어.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외형적으로 더 나은 율법적 행위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들이 많이 하니까. 근데 주님은 비교적 외식의 신앙 행위를 그분들보다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뭐겠어요? 조향자 집사님.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줄 알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하나님을 그 대속을 믿고 그분에게 긍휼을 구하고 사는 게 그분에게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의예요. 주님이 그 믿음의 예수님의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 건설권부터 그 기본권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은 게 뭐고 못한 게 뭐겠어요? 그들은 율법적 의를 갖고 했지만은 그거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의로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본권도 믿음의 의가 뭐죠? 그래, 내가 이런 죄인이야. 이런 약한 자야. 부족한 자야. 추한 자야. 그러니까 이거 주님 앞에 가서 지쳐야 돼. 주님 십자가 앞에 가서 지쳐야 돼.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지혜로 그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야 돼. 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것으로 사는 주의 것으로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 믿음의 의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믿음의 의를 아는 사람은 이제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주를 위해 사는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내가 약함을, 부족함을, 추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께만 육체의 가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다른 말로는 믿음의 시련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믿음의 저는 범죄에서 오는 것까지 또 믿음의 시련에 엮는 게 여러분 깨달음에 좋다고 봐요. 민지야, 하나님 앞길을 해야 되려고 하는데도 마음은 원인데 욕심이 말을 안 듣지. 예수님 마음은 원인인데 욕심이 약하지. 그 마음들한테 그걸 자기가 느끼고 살아야 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믿기만 딱 작정하면 잘 믿을 수 있어. 이거는 자기는 그게 만들 것 같은데 실상 해보면 그게 도무지 아닌 거지. 그걸 들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그걸 알고 그렇게 웃어주고 들어줄 사람이다. 그래 저 사람 진짜 하기도만 하면 잘할 사람이야. 이렇게 동조해주는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아시겠어요? 예?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거 보면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다윗의 시편 40편을 통해서 오늘 낭망할 수밖에 없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한쪽은 낭망하고 불안은 자기 영혼 보고 영이 뭐라고 했죠?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 영혼아 자기 두 하나를 지금 싸우는 거죠. 그렇지. 한 영혼은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영은 내 영혼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왜 내 영혼아 너가 내 속에서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밑에서 낭망하고 내 속에서 또 불안해하느냐. 그래 하지 마라.
나와 같이 영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그 얼굴에 그분의 긍휼, 은혜에 대한 긍휼의 약속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다 쏟은 대속이 있으니까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내가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또 알고 있단 말이야. 경험은. 그렇지만 또 다시 또 이런 일을 그 입장에서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이 환란의 도수를 담으면 낭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은, 금방 또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자기 영혼에게 지금 타이르지 않겠어요? 이병수도 자기 영혼에게 타이르러 봤지요. 그죠? 그러니까 타일러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승리하고 나니까 그래. 그때 이제 자기를 알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또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과거가 다 후회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누가 보면 끝장이다. 너는 끝장이야. 다윗을 보고 다 끝장이라 했겠지. 끝났다 이랬을 건데, 그래 끝난 게 아니래도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끝이야. 아직까지. 그래 아까 저기 김용환 집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 뇌파열 그때 돼가지고 있는데 찾아가지고 자기 죽는다니까.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안 죽어요. 아직까지 할 일이 있어요, 집사님은. 안 죽어요. 그냥 쉬운 말로 그냥 할 일이 있으니까 안 죽는데도요. 그렇게 하더래요. 내가 뭐 건강, 그래 내가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회개할 게 더 있으면, 나로 이렇게 주어질 회개의 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 두시지 안 물러간다. 내가 이제 그런 말 하니까 자기한테도 그러더라는 거지. 보니까 김명희 사는 안 죽어요. 지금까지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그치? 누가 보면 지금 죽을 것 같잖아. 내가. 안 죽어. 그래. 오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뭐야, 조금만 잘 나가면, 내가 다른 목사님 비판해. 내 같아도 어느새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 자랑하고 이런단 말이야. 내가 하면 되는 줄 알고.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보면.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순서를 안 거치면 그 왕권이 너무 셌으니까, 이런 순서를 거치하면 다윗도 겸손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오는 거예요. 안 그래? 이 순서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욥도 왜 누가 보면 괜히 그 욥을 건드리겠어? 건드린 게 아니야. 욥도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더 깊고 넓게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옛날에 보면 그런 경우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저 그 믿음의 사람들 다윗이나 욥은 보면 진짜로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지? 아는데 생각하면, 근데 이제 두 가지야. 내가 생명이 있고 막 믿음이 있을 때는 그런 게 남풍아 오라 이러면서 감당이 되는데, 사람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요, 그런 경우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도 지나보면 하나님이 다 순서를 갖다가 대면 울면서도 어떤 사람 하나하나 가서 그런 사람이 돼요. 또 어떨 때는 밝을 때는 감사하고 또 힘있게 아주 능력 있게 또 싸우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너무 힘이 없어지면 다윗같이 이렇게, 그죠? 어두워서 울면서. 다윗이 지금 누가 보면 우리 다윗이 그 요단강 건너서 헤르몬 산 쪽으로 깊은 산 속으로 도망다니는 같이 보였지만은 사실은 다윗이 회개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옛날에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순서가 된 거예요. 그때가 도망쳐만 타는 게 아닙니다. 예,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어요. 다윗은 언제 그 대적들이 와서 나를 삼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이 폭포가 떨어지는데 두려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자기는 더욱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거기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살려달라고는 했어도 원망하지는 않았어. 하나님의 그 순서 안에서 그래 또 여기서 하나님 뭘 줄까? 힘은 들지만 힘들어서 눈물이 음식이 되도록까지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또 뭘 줄까?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주님 도와주세요. 갈급한 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같이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또 다윗 시편 오늘 찬송가 그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한다. 그게 시편 18편에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더 주님께 대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게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다윗도 지금 낭망했고 불안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겠죠. 이건 어느 누구든지 믿음에 있는 사람도 이런 순서를 겪으면서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좋은 일 나쁜 일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거를 하나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려움이 왔으니까 내를 문을 죄를 지어서 온 거 맞아. 이놈 죽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회개를 물론 하지.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편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시편 50편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맨 끝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한번 봅시다. 51편 한번 봅시다. 자, 51편 17절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자기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것 이렇게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오는 걸 원하신다. 그죠? 겸손히. 그리고 통해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범죄했지만 진정 통해하는 마음으로 오는 심령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범죄하고 약할 때 멸시하지만 주님은 뭐라고요?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가양계시로 자기 자녀가 어린 자녀가 엄마 나 잘못해서 이러면 이놈 새끼 이래 멸시하겠어요? 긍휼하겠죠. 그죠? 긍휼하겠잖아요. 빤질빤질하면 또 뭐라 하겠지만은 그죠? 진정으로 그러면 이놈이나 이렇게 안 하겠잖아요. 그죠? 빤질빤질하게 하면 어떻게 됐어? 이놈 새끼 이렇게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이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약하고 추하고 부족하고 약한 것을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인간은 다 연약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성령께서도 아시는데 내가 나는 강해! 이런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겠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너가 연약하다? 넌 기도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친히 어떻게 간구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만한 그것이 불안할 만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배우고 찾게 만드는 은혜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자꾸 바꿔봅시다. 일반인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낭망되고 불안될 때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나는 끝장이야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나님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또 빌립보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로마서 1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복음은 구원을 얻는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 복음 능력이라고 했어.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래서 백영희 목사님 구원은 우리 구원이라는 것 신적 은혜를 얻어서 되는 거지. 인간의 인적 요소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구나. 구원이라는 게 예수 구원은 인적 요소로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신적 요소의 구원이라는 거. 그분에게 받아서 내가 또 그분과 같이 돼가는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인간의 의지 갖고 이성으로 의지 갖고 하는 거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계시록 14장에도 천국에 가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어떻게 주님 보좌 앞으로 던졌다 했잖아요. 왜 그렇게 던졌다 했죠?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나는 따라했는데 당신이 다 승리한 거를 나한테 씌워줬으니까 영광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진정한 과거를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도 말로만 주님이 하셨지 은혜지 이러면 안 되고 정말이야. 나는 그래서 따라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했어. 그래 내 지혜 갖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지혜 갖고 능력 갖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됐단 말이야. 근데 만약 내 지혜 갖고 내 능력 갖고 했으면 내가 했다고 안 하겠어. 그죠? 그 사람이 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93장에도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선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부르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낭망 때문에 이제는 큰 낭망이니까 이제 끝났어 인생.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또 개인적 어떤 일에도 하나님 불러갈 때까지는 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살면 된다. 이렇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내가 더 살라고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불러가면 건강한 사람이 딱 갑자기 불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실비실해도 하나님 10년 살게 하면 또 10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낭망이 올 때,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 낭망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야, 그게. 그럴 때 자꾸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예. 그럼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뭐겠어요? 오늘 편할 때보다 이상하게 목마르면 더 물 먹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갈급 어려움을 당하면 더 주님을 찾게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찾는 게 그냥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평소 때 주님을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을 배워야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평소 때 말씀을 기억해 두라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또 예배 때 힘을 써서 물론 현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우선 예배 때 현실이 아니래도 내가 요 말씀대로 꼭 올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렇게 있는가 보다 이러지 마. 저 현실이 앞으로 내게 꼭 온다. 겨울은 오잖아요. 밤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각도로 받아야 돼. 저도 백 목사님 그때 내가 그래 저분은 분명히 떠날 거야. 얼마 안 가면 나이가 있으니까. 그 전에 또 나도 또 저분이 당한 현실을 또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뭐 현실은 아니죠. 내가 말씀을 잘 배워두면은 또 준비하면 그때 가서 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 숨겨 떠날 때 마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 이 받았던 말씀 갖고 내가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면 맨날 하는 말이, 아, 목사님이 계셨으면 이것밖에 외우지를 않아. 자, 그게 옳은 거예요. 아, 이제 그동안 준비된 것 같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이고, 나중에, 아이고, 우리 김윤수 목사님 계셨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아, 그때 주신 말씀이 또 이렇게 오늘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을 또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우리는, 제가 지금 자꾸 말하는 거는 1번은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또 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중간은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과 그 어려움이 낭만과 불안인데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느냐 그거를 찾아가면은 올바른 회개가 되고 그렇죠? 예? 올바른 양육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어려움 속에서 그 평안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시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되고 환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는 안 해요. 하나님이 또 어떨 때는 기름 준비할 때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기름 준비하는 그때도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또 그거 갖고 또 큰 환란을 또 주어가지고 또 그걸 결정적으로 확고하게 또 큰 은혜를 또 주시기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잔잔하지만 신앙의 전투를 잘하던 사람은 분명히 큰 어려움이 옵니다. 한 번은 계속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진압대상 그런 사람은 분명히 환란이 오면 100%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 때 그렇게 기름주의 안 했다면 100%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평소 때도 주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즐거운 일이고 힘은 들지만 즐거운 겁니다. 힘이 안 들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노는데도 이성수 씨 힘이 들어야 재미가 있지. 누워서 빙글빙글 누워서 몸 굴리면서 놀면 재밌어요? 뭐 앉아서라도 얘기라도 하고 뭐 힘을 좀 써서 놀아야 재밌잖아. 그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힘 안 들게 사랑하면 재미가 있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알겠죠?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게 기울어져야 진짜 사랑이 되잖아요.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자기 기울어지니까 사랑이 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나의 귀한 것들이 들어져야 사랑이 안 되겠어. 또 어떨 땐 손해도 보는 게 예수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돈도 좀 손해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야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요. 우리가 여기 보면서 다윗이 오늘 자기 영혼에게 자꾸 권면이라고 해야 되나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지금 말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도리어 책망합니다. 왜 내 속에 있으면서 불안하고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자꾸 바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에 차게 갈고 내 영혼이 줄을 차게 그래서 갈급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래, 여러분 낭망하는 게 인간의 본질 맞고 불안한 게 인간의 본질은 맞습니다. 이럴 때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어떻게? 낭망할수록 주님을 더 찾읍시다. 불안할수록 더 주님을 찾읍시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럴 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은 그래,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연약하고 부족하지. 그래, 주님,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소망이 있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찬송가 61장 뭐지? 내 비록 약하나 늘 기도의 수상 큰 권능 얻겠네. 내 비록 약하나 돼 있죠. 예?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그래, 나는 약하지만은, 그래, 나는 무지하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애기들이, 어린애가, 너 엄마 따라 사는 건데? 아빠 따라 사니까 되지. 그거 아이 보고 못됐다, 당연히 잘했다, 잘했다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당연히 누구 따라 살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에게 지혜받고 능력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기본이잖아요, 기본. 근데 하나님 계획신 걸 모르고 어떤 사람, 인간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자기가 어떤 피조물 의지하고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간 중에, 잘난 인간 중에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만 믿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생명인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제는 내 환경이 어려운 거를 볼 때마다 불안해하고 낭망하지 말고 도리어 야가서에 나오는 대로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뭐요? 향기를 날려라. 이래 살아야 안 되겠어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으니 다만 저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나타내는 것, 그걸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 또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신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6절부터 우리가 16절은 뭐죠? 너희 겉사람 후패 쏘은 날로 새롭다. 17절은 뭐죠? 우리의 잠시반은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 다음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하고 바로 5장 1절에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 이거 벗을 거야. 벗을 거. 이건 죽어서 벗을 것인데 우리가 벗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처소, 영원한 처소를 덧입으려고 우리가 사는 거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차피 죽어. 이걸 빨리 영원한 하늘의 처소로 덧입는 이게 우리 지금 땅에서 할 일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또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